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친히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기에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믿사옵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간증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종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성공하여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 되는 모든 영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 치료받고 새 힘 얻어 우리 삶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와 협력 그리고 순복하는 영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공동체 되는 은혜 주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참 최대의 위기와 또 문제 중에 하나는 기후 위기이죠.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의 위기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위기, 어쩌면 위기라기보다는 마땅히 당연한 거죠. 이 땅의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한정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도 반드시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이 인류 세상이 모든 세계가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며 달려왔지만 어쩌면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저성장 시대를 쭉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기후의 위기.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제는 봄과 가을이 없어.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덥다가 잠시 가을이 늦하다가 겨울로 가고 겨울이 계속 되다가 그냥 봄이 잠깐 오는 듯하다가 바로 덥고 이렇게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후 위기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자연의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지구가 다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신실한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함없이 계절은 바뀌고 그래도 계절은 바뀌고 그래서 때가 되면 자기 계절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조화지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게 깨어져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 세상의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어제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들 모든 이 서신들이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도 다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들이 있어요.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의 내용을 꼭 읽고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경관이 참 뛰어나고요. 계곡에 많은 마땅들 그런 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골로새 주변에 아주 풍요로운 이런 도시가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터키에 관심이 있고 다녀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서남 쪽에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많이 들어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서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골로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세 도시가 함께 아주 성장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곳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진과 함께 골로새 교회의 경제적인 기초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골로새 도시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떠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이 두 도시는 골로새 사람들이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성장을 하게 되어지지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그만 삼류 도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시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틈을 타서 이단들이 횡행하기 시작했고 또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이단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과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지에 놓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아야 돼요. 이런 말씀,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뭔지 우리가 모르고 성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무리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무리,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들, 이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이게 성도들이고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인천에 있는 양원교회 성도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무리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차별화되어 있어요. 세상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특별한 차이점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신실한 형제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실한 형제들이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들은 변함이 없는 형제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신실했느냐? 변함이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환란이 닥쳐오고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참 경제적으로 어렵지, 지진이 일어나고 발생되어진 폐허가 되어져 버린 이와 같은 도시에서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거기에다가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으니 그 이단들의 공격을 또 막아내노라. 너네들 얼마나 힘드니. 하지만 너네들은 거룩한 성도들이고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야. 너네들 참 믿음 잘 지키고 있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형제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들, 어때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변함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동일해요. 항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어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어려움이 밖으로 안팎으로 막 닥쳐와도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어. 항상 그 모습이고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곧 성도여야 되고 성도는 곧 신실한 형제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변함이 없는 사람들. 항상 그 자리.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아침과 저녁이 변하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변하고 도대체 걷잡을 수 없어. 신앙생활을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에 천지 세상 복원때가 다 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러다가 또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에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함이 없어요. 밖으로 어떤 환경이 처하든 안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묵묵히 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저벅 걸어가는 사람, 그런 변함없는 사람을 신실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칭찬을 주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함이 없고,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어요. 그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실한 사람들. 뭐든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무엇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신실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저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고 꿋꿋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고, 힘들어도 기쁘고 즐거워도 변함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교회 우리 이경주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들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찰 같은 연수 시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임직식 때 오셔서 권면해 주신 목사님 교회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은혜 부어 주옵시고,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의 새벽 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은혜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무너짓고 기도